우리는 인생의 크고 작은 계약서에 서명하고 또 때로는 도장을 찍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는 순간이 아니라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 계약 이후에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1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일종의 언약서에 도장을 찍는 장면입니다. 도장을 찍었죠, 실제로도. 특별히 이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레위인,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예, 말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이름과 삶 전체를 걸고 언약을 지키겠다고 도장을 찍은 장면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앞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1절부터 27절은 이 언약서에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처음 보는 이름들 같지만 그 명단 속에서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이 첫 번째로 지도자들이 먼저 언약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임봉한 이 언약을 할 때 도장을 찍고 임봉했던 그 율법 앞에서 그렇게 행했던 것에 총독 느헤미야가 제일 앞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치 권력자이며 영적 리더인 느헤미야가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영적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우두머리들이 줄줄이 따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다시금 보게 됩니다. 영적인 공동체든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의 공동체든 먼저 지도자들이 바로 설 때 그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말한 대로 살아가고 먼저 앞장설 때 국민들은 또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명단은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언약의 서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28절 이후에 그 남은 백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담긴 남은 자는 단순히 숫자가 적게 남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언약 백성을 의미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과 땅에 남아 있던 자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제 너희 모두를 남은 자 언약 백성으로 부르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28절부터 무엇을 언약했는가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실제로 내어드리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짧게 세 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계를 거룩하게 지키는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통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해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민족주의나 다른 민족을 배타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과 만나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릅니다. 물질을 쓰는 방법도 다르고 시간을 쓰는 방법도 다릅니다. 취미는 비슷할 수 있지만 물질과 시간을 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갈 때 신앙이 없는 배우자는 때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에서는 그 땅 백성은 겉으로는 유대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방 신과 가치관과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밀접한 관계인 결혼을 통해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은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 언약 안에서 지키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언약을 지키는 첫걸음은 관계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훼손시키는 관계, 반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결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 오늘 10장 30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삶의 영역에서 결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간과 물질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라는 언약입니다. 31절에 구체적으로 안식일과 안식년과 빛 탕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있어요. 31절에서 언약 백성들은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안식일과 성일에는 이 땅 백성이 물건과 곡물을 가져와 팔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거래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논리로만 보면은요, 안식일은 매출을 올리기 좋은 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은 안식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별하고 살아갑니다.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 세계적인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는 예언자들은 시인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구약학자인데, 특별히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스라엘은 그 유별남이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삼겠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논리를 통해서 하루 더 일을 하고 하루 더 공부하면 우리의 삶을 더 평화롭게 살아가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빛을 탕감하기로 합니다. 이것은 율법 속에 담긴 사회적, 경제적 정의를 실천하는 그들의 모습과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정신을 적용한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내 시간과 물질을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예배와 주일 그리고 나눔과 정직의 문제에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는가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째로 예배와 헌신으로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성전세를 내고 첫 열매를 내고 11조를 내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32절부터 3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성전세 3분의 1 세계를 들여서 제사와 절기를 유지하고 때마다 나무를 가져와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첫 열매와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11조를 철저히 드려서 레위인과 제사장의 생계를 돕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은 이 모세의 손자가 유리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세를 내지 않고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레위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사사기에는 모세의 손자조차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결단하고 회복되자 나타났던 특성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예배를 온전히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일환으로 성전세를 내고 11조를 내겠다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구절이 3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고백했던 백성들의 결단의 고백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서 타 민족의 포로가 되고 70년 동안 압제를 받았지만 이제 율법을 바로 깨달은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가 바로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내 시간과 재정과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10장은 한 시대의 결단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관계 안에서, 시간과 물질 안에서, 예배와 헌신 안에서 우리는 누구의 언약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 각자에게 필요한 결단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관계에서 정리와 회복이 필요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시간과 물질의 우선순위를 재배열하는 결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배와 교회, 다음 세대를 향한 헌신을 다시 세우는 결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라면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언약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관계를, 제 시간과 재정을, 제 예배와 헌신을 언약 안에 두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새벽 주의 전에 나온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품고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언약 공동체의 역사를 다시 써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언약의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언약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관계를 거룩하게, 시간과 물질을 구별되게, 예배와 헌신을 기쁨으로 드리는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고백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